성지순을 하다 보면 나사렛이라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수태고지 교회를 들리게 되는데요. 참고로 아랍 지역에서는 가장 큰 카톨릭 교회 건물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요,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가 사진에 펼쳐져 있습니다. 또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곳에 천장을 찍어 놓은 것인데요, 저 모양이 바로 백합과 같죠. 백합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의 상태에서, 순결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합의 모양을 그 천장에 새겨 놓았습니다. 또 교회의 정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음 장면을 보시면 각국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모습을 각 나라의 그 문화를 살려서 표현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벽화들이 있는데요, 마치 이런 상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떠셨을까 하면서 예수님이 색동 저고리를 입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태고지 교회 바로 옆에는 성 요셉 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런데 요셉의 얼굴이 근심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정혼한 상태인 마리아가 자신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 지금 임신을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지금 고민을 하는 표정을 짓고 있고요. 저 청동상 뒷면에는 마리아의 모습이 또 새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죠.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남편한테 알리지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죠.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아기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간음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또 남편 없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약혼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약조하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결혼이라는 신분 상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만 성적 관계는 맺지 않는 그 상태를 정혼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정혼 상태에 있었죠. 근데 바로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마리아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머머머머머 천사님 하면서 제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에게서 태어날 그 사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녀 영성 훈련 수료식으로 모였습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온 지가 벌써 만 5년이 이제 몇 달 있으면 다 되어 가는데요, 매 학기마다 강의를 오픈할 때 전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카톡을 보낼 때도 있고 수강생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전화할 때도 있는데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제가 그 과목을 수강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거나, 아니면 단칼에 목사님 저는 이번 학기는 저 수강 안 하는 걸로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수강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마음이 더 쓰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쁘고 힘든 가운데 수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매일 또 수강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다 보면 한 주 한 주가 흐르고 바로 오늘같이 수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저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로 암송을 이제 막 마친 분들에게는 전우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 해냈어, 이 힘든 거를 하면서 오늘 너무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료식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오늘 본문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그 장면,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면 이제는 실천해야겠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냐 묻는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그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마치 터미네이터의 첫 장면처럼, 터미네이터의 첫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번개가 치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딱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마치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야만 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실 때, 재영아 이것 좀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학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셉의 반응인데요,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요셉이 했던 반응이 바로 이것이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지금 정혼한 상태의 처녀가 남편이 될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를 잉태한 상태입니다. 간음을 행한 걸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 관계를 끊고자 하였다, 정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착하고 또 마음이 넉넉한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대하는 최선의 입장에 뭐였냐면 그냥 모른 척하고 덮고 그래 넘어가자, 나는 이것과 관계없어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그의 인간적인 최선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최선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선은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 이 여인이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셉이 느끼고 있는 감정 중 하나는 무서움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한 여인을 내가 아내로 취해야 되는데 나와 관계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이 여인을 과연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이거를 내가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는 순종함으로 반응하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가만히 끊는 것이 최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습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죠. 이성과 상식, 합리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LA에 드레스야스를 다녀왔는데 가니까 조별로 테이블을 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8명씩 한 조로 주로 이제 또래별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한 형제님의 그 성함이 참 반가운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시무 장로님 한 분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박상수 장로님의 이름이어서 제가 반가워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이라고 너무 반갑다고 제가 인사를 먼저 전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안 다니는 분인데 자신의 딸이 한국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이분은 한 달 전부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었는데 드레스야스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꼭 가야 된다고 하면서 갔다 오면 1,000불을 주겠다고. 그 무엇보다도 현금이 최고죠. 그래서 1,000불 받기 위해서 여기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테이블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표정이요, 난 절대 은혜 받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확신에 가득 찬 그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이 박상수 우리 형제님인데 우리 장로님 이름이랑 똑같으니까 형제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중에 장로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마음을 활짝 오픈하라고 그렇게 제가 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마음이 참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참 오픈되면서 이 형제가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이 방언의 은사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필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 저희 테이블 형제들한테 제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올 건데 다 나오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좋다 하면서 이제 다 나왔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제를 하는데 이 박상수 형제님이 또 이런 고민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한국 갔다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자기 생각하기엔 너무 위험하거든, 필리핀이. 왜냐면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그 카지노라는 그 드라마가 필리핀에서 펼쳐지는 일이잖아요. 막 살인사건 나오고 막 총을 막 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자신의 지인의 아버지도 총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보내고 싶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형제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 상식, 합리적인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에 의하면 아내를 필리핀에 보내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무엇을 원하실지를 묻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도전하면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작년 영성훈련 수료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인간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마리아를 대했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가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나의 살아온 배경이나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집니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개념은 이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펼쳐진다면 그 순종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커다란 일을 계획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를 내 영적인 눈이 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그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셔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충만함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질문을 한다면 아마 학자들은 당시에 여인이 보통 이제 결혼을 하는 나이를 대충 추산을 한다면 분명히 10대 나이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어린 나이에 속한 여인이었죠. 당시의 여성들은 법적으로 약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성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 당시의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법적인 그 증언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여인의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어요. 누군가 남자가 법적으로 증언을 해줘야지만 이 여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좀 아이를 나본 한 30대, 40대 여인을 사용하시지 정말로 연약해 보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10대 여인을 사용하시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부담들이 있죠. 조금은 편안하게 누리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의무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 3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가시지 않는 그런 공허함들, 참 딱딱한 그 마음들, 뭔가 깨질 것 같지 않은 그 나의 그 강팍함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지라고 우리 모두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평강이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은혜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녀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사건이죠.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아픔들, 공허함들을 주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여성의 삶이라는 것은 참 어려움과 질고를 겪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억세고 힘든 삶, 무시받고 천대받는 삶. 그녀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녀를 무시하고 화를 내고 다그치고 혹시라도 그녀를 때리지는 않았을까요? 형제들과 비교하면서 자존심을 뭉개면서 그녀를 키우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숨결, 내 마음이 거기에서 비로소 녹아지는 것이겠죠. 내 영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해할 수 없는 그 포근함과 그 사랑 가운데 나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그 지점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 따뜻한 이 안아주심 가운데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도 되겠구나, 그분이 뭐든지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서부터 밀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펼치기를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기를,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 마음껏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장면이 어디서 펼쳐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방문하실 때, 그분이 나를 안아주실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작년 영성훈련회 수료식에 오신 모든 분들, 제가 두 가지 도전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의 상식과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냉랭했던 우리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먼저 맛보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질문을 한다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있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의 수단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 은혜를 쏙 빼놓고서 너 열심히 일만 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저는 오늘 특별히 작년 영성훈련을 수료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정말 답답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작정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30일을 작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0일을 작정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0일을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결단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분의 의가,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펼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